스가랴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학개 선지자와 동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학개와 같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데,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으면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렇게 되면 앞에 가보게 되면 학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러니까 지금 같은 년에 지금 학개에게는 6달째,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는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어요. 너희가 그런 믿음의 상태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떡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3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에서 그것도 겹치게 되면 이제 누구의 손자, 그렇게 감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대하여 심히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였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뒤로 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를 살펴보니까 이들이 돌아왔지만, BC 538년에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이 돼요? BC 520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지만, 정작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먼저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먼저 하였다고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 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독려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내용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외면하였느냐 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 신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니?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켰느니? 라고 묻는다고요. 그런데 이방 신 앞에 가게 되면 이방 신이 무엇라 묻느냐 하면 네 소원이 무엇니? 라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욕심을 펼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면서 축복을 말씀하셨고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조상들이 죽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 선지자들도 죽었다 이거예요. 8절, 6절에 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죽었고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1절의 말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1절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다시 돌아왔지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청종하면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몇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채우지 않잖아요. 회개는 해요. 그런데 말씀을 채우지 않아요. 회개기도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정작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졸잖아요. 졸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말씀 채우는 일에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그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갔던 귀신이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5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말씀에는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육체의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포피를 자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전에는 그 백성들과 손을 붙잡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8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가만히 앉아 계실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화석류라는 나무는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멸과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가 지금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외적으로는 평안하고 침략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질문을 하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이 됨으로 인하여 그 재건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그 세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 뿔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또 애굽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뿔을 누가 와서 부서뜨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러뜨린다는 그 내용으로 1장까지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